제가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또 요나단은 또 어떻게 해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 사울은 왜 그렇게 다윗을 미워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친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친구가, 여러분, 친구 그러면 어떤 개념이 되십니까? 친구. 네. 왜 우리 보통 그 사전을 보면은 보통 이렇게 한다. 같은 또래, 그렇죠? 같은. 그래서 친구 그럼 우리 같은 반. 그 다음에 조금 위에는 선배, 밑에는 후배,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정신적으로는 좀 이제 그 연배 그게 좀 달라요. 시골에 가면, 우리가 살았던 시골에는 7살까지를 그냥 보통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라. 근데 어떤 데는 뭐 더 길게도 가고 더 짧게도 가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친구 그러면 뭐예요? 오랫동안 사귀면서 가까운 사람,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럼 다른 말 거의 필요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고, 물론 다윗이 흠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꽤 많아요. 그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또 우정관계를 유지하고 죄송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그랬고, 그럼 이제 개념이 좀 달라지죠.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은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신뢰할 수 있어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친구로 했을 때는 신뢰할 수 있어야 그 진정한 의미의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친구에 관한 좋은 글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함석헌 씨라고 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인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함석헌이라는 사람은 인도의 깐디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누구예요? 그 말틴 루터 킹을 아주 좋아해서 그 사람 집에는 그 방에 가면은 거의 이 사람들 이 사진이나 이런 것들로 도배가 돼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무슨 종교인지 아시죠, 여러분? 퀘이커 교도입니다. 퀘이커 교도. 이 퀘이커 교도는 특별히 목사 이렇게 따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교회만 와서 이제 명상하다가 자기들 어떤 인사이트가 오면은 그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듣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근데 원래 이분은 사상가예요. 그 다음에 뭐 종교 사상가고, 우찌무라 간도 그분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일본에. 근데 이분이 한 45세 넘어가지고 또 시를 썼어요. 이분이. 보세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서, 먼 거리 아닙니까? 말리길이니까 먼 거리를 떠나면서 처자들을 맡기고 염려하지 않고 갈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친구라고 말입니다. 맡기고 가도 불안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맡기기는 막 어쩔 수 없어 맡기는데 마음이 불안해. 그런 건 친구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게.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다른 사람과 나와 어떻게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멀리해도 저 사람이야, 저 마음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건 참 힘든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타고 가다가 어떻게 배가 꺼져버렸어요. 구명, 그렇죠? 구명조끼 같은 거 또는 구명선. 그것이 넉넉하면 좋은데 부족했을 경우에, 그렇잖아요? 부족했을 경우에 그 구명선이나 구명조끼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럴 만한 친구가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 많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잘못돼서 다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나서가지고 말입니다. 저 사람만큼은 좀 살려줘라. 그럴 사람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내가 지금 죽어가요.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어가는데 저 사람 하나 살아있으니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빙그레 웃으면서 죽을 그만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친구라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다른 사람들 뭐예요? 다 다른 이야기 할 때 감히 어떻게 용감하게 그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가졌는가 하면, 그때 이런 사람 여러분 있어요? 힘들어요. 이 함석권 씨도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걸 썼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포도나무와 가지. 그래서 이 관계를 설명해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뭐 하면요? 가지가 붙어 있으면 뭐 해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붙어 있는다고 하는 말이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붙어 있는 것은 곧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붙어만 있어도 뭐 하는 겁니까?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맺는 열매가 뭐예요? 맺혀지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쭉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읽어보면 쭉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 말씀 곧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강조하면서 뭐라고 그랬으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뭐하다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이야기해 가면서 마지막에 어떤 관계입니까?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관계. 그 관계가 최고의 관계고 그런 관계를 뭐라 그래요? 사랑의 관계라 그런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맺혀져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뭐가 나타나? 십자가가 나타나. 십자가가 친구를 위하여 뭐 하는 겁니까? 목숨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큰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란 말을 쓸 때는 우리가 뭐 해요? 사랑이란 말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그 관계는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형성되려면 한 사람이 뭐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것이 참 뭐예요? 부부 관계,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 관계, 우정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일반적인 우정,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서로의 생각 이런 것이 아니고 뭐예요? 우정의 관계, 성경이 말하는 관계를 설명할 때는 뭐예요? 우정의 관계는 뭐예요? 내가 상대 친구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내가 죽을 수 있어야 그것이 바른 관계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 관계가 다윗과 누구 관계요? 요나단의 관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성경 사무엘하 1장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장. 사무엘하 1장입니다. 464페이지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요. 464페이지입니다. 쭉 여러분 성경 함께 읽으십시다. 마음속으로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이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니 죽을 때에도 저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희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저희 활노래를 다 읽었습니다. 여기. 이게 어디에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야살의 책에. 그리고 활노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다윗은 어느 족속의 후손입니까? 유다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울은요? 베냐민 족속의 후손. 그러니까 벌써 족속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사울과 그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슬퍼하면서 말하자면 이게 조시예요. 조시. 애도하는 건 우리가 누구 돌아가실 장례식 할 때 그런 걸 읽잖아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끝나버린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이것을 뭐요?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기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근데 이걸 가디에도 구하지 말라. 이방 땅에 구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과 사울까지도 사랑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진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니 두 사람 관계를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죽을 때도 서로 모여 함께 죽었다. 떠나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여기 이스라엘 딸들아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가리킵니다. 여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표현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란 말입니까?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슬퍼하라. 왜? 사울이 너희들 잘 먹였다는 말인데. 그렇잖아요, 여기.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뭐요?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무엇보다요? 사랑보다 숭고하도다 그랬습니다. 여인의 사랑보다 숭고하도다. 이 여인의 사랑은 사실은 일반적인 사랑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을 더 많이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은 어때요? 자기 희생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뭐하다고 그랬어요? 더 승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형 요나단이여 하는 그런 아름다운 표현을 씁니다. 형 요나단이여, 그대의 사랑은 내게 어떻게 심히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여기 심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잖아요. 툭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쭉 사랑하시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했어요? 심히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심히 아름답다. 이 관계를 설명합니다. 관계가 아름다우면 그게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필요한 그 뭐냐? 관계예요. 관계는 뭐 하는 겁니까? 나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떠나서 뭘 생각하는, 상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위험한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또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최고의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다른 환경을 뭐 해야 돼요? 생각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관계가 뭡니까? 사랑의 관계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왜 관계가 깨어집니까?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약속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약속.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 그 약속이 깨어지면 관계는 뭐 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깨어져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할 때 뭐 합니까? 형식적이지만 목사나 그 주례하는 사람 앞에서 뭐 해요? 결혼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서약대로 하면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겠죠. 왜요? 괴로우나 슬플 때나 뭐 잘 살 때나 뭐 할 때나 사랑하겠느냐 했을 뭐라고 그래요? 그때는 좋아가지고 크게 예 그런다고. 그렇잖아요. 또 잘 안 들리면 목사가 뭐 크게 하라 그러면 크게 하고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예 했을 때 예 한 그대로만 살아가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도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을 때요? 순종했을 때. 그 언약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을 때 뭐 하는 겁니까?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유지가 곧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우리하고 사이 뭐예요? 관계 유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은요 얼마나 다윗을 미워한지 아십니까? 사울은 다윗을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냥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 읽으면 재미있어요. 한때는 사울이 다윗을 사위를 삼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려고. 자기 딸을 주는데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뭐 하려고요? 없애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에 가서 뭐 하라고요? 가서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100개를 모여 배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 나가서 쉽지 않아서 삼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블레셋을 이야기하는데 다윗과 블레셋, 그 다음에 삼손과 블레셋, 또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은 항상 뭐예요? 적이에요, 서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숙적은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한번 뺏겨봤어요. 못 뺏겼습니까? 언약 뺏겼어요. 법궤를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삼손은 사사인데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렇잖아요. 삼손 블레셋. 그 다음에 다윗도 어떻게 해요? 누구하고 싸웠어요? 골리앗. 골리앗은 어디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말하자면 숙적이에요. 숙적.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숙적은 누구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요. 여러분도 바로 일본 그랬는데 사실은 누가 우리를 더 오래 지배했어요? 중국은 우리를 진짜 계속 우리 지배했어. 근데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는 별로 어떻게 해요? 일본 사람들에 대한 감정처럼 그런 거. 일본은 몇 년 우리를 지배했어요? 기껏해야 36년이요. 1910년부터 45년까지니까 36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은 어떻게 해요? 거의 우리 역사와 함께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를 지배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아예 그렇게 대국으로 생각하고 상전 나라로 섬겨서 그러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도 아마 지금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일본 사람과 같은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면 저는 싸움들이 많아요. 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블레셋 가서 구해준 그런 용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뭐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말이 그렇게 위협적일까요? 만약에 사울이 조금만 다르게 마음을 먹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인들이 창화할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전쟁에 싸우고 이기면 쫙 가잖아요. 개선 장군 들어오면 이렇게 딱 시가 행진다. 그럴 때 옆에 섰던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누구를 더 불러요? 다윗을 더 부르는 다윗을.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상한 마음을 갖습니다. 사울이.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다윗을 어떻게 해요? 자기 사위로 삼아가지고 하는데 그 사위가 진정한 의미의 사위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다윗이 가서 양피를 100개 비워옵니까? 배를 비워와 200개를 비워. 200개를. 처음에는 자기 딸 주려고 나중에는 둘째 딸 미가를 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뭘 삼았어요? 사위를 삼기는 삼았습니다. 그런 관계인데 한번 여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 잠깐 넘어와 보시죠. 조금 더 그 상황을 좀 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13절로 한번 와 보십시오. 13장. 예. 13장. 예. 어떻게 해서 사울에게 다윗이 픽업됐는가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싸울 때 블레셋 사람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거인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은 아무도 감히 상대해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까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고요. 심지어는 누구요? 사울도 떨고. 여기 요나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요나단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누구를 다윗을 유심히 봤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다윗의 어떤 모습을 봤는가? 여기 보면 13장 보세요. 13장 5절 먼저 보겠습니다. 13장 5절. 427페이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라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월 동편 뭡니까? 예. 막미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들과 은밀한 곳과 웅동에 숨으며.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요? 전부 그냥 벌벌 떠는 모양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17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요.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된 자가 없었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 다윗의 모습을 갖다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젊고 붉고 홍안이라 그 말이죠. 용모가 아름답더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기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은 골리앗을 가리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 거인은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 그 다음에 이제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경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구경하고 있고 그 속에 물론 요나단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골리앗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함께 봅니다. 골리앗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개로 아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 어리고, 그렇죠? 얼굴도 붓고 그냥 아름답게 보이는 한 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대항했습니까? 너는 내게 칼과 창으로 오나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모습을 누가 봐요? 요나단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자기는 그 거인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고 자기 아버지도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어린 소년이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히 그 골리앗에게 대항한다고. 여러분 그 모습을 가만히 한번 머릿속에 이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겠는가. 당당한 모습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여호와 이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줄 그들에게 말한단 말은 우리는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다 말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잡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다. 그래서 뭘 알린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싸우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을 때 누가 거기서 그 모습을 봤습니까? 사울이 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벌벌 떨고 있는 상황 속에 누가요? 요나단도 거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울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 젊은 소년, 홍안의 소년이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만 가지고 뭘 갔어요? 이 물매는 무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매는 뭐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칼과 창과 이런 것들을 내고 오지만 나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싸움의 승리는 창이나 칼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도 뻥 가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요나단이 거기서 이미 거기서 다윗에게 뻥 가버렸어요. 그리고 전쟁이 어떻게 해요? 끝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겼으니까 골리앗의 목을 들고, 여기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골리앗의 목을 들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사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다 봤어요. 그리고 한번 18장 볼까요? 18장, 사무엘상 18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439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뭐해요? 연락됐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통했다고 말이 아닙니까?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거기 자기 생명같이 뭐하니라? 사랑하니라. 그렇잖아요. 다윗의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요나단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조건 다윗 얼굴 한 번만 보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큰 거인, 아무도 감히 덤비려고 생각지도 못한 그 거인을 어떻게 해요? 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면서 뭐해요? 내가 너와 싸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고, 우리의 싸움은 칼과 총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고 어떤 싸움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골리앗 같은 그런 거인들과 싸울 일들이 생깁니까? 생기죠. 세상과 싸워야 될 것, 어떨 때는 또 어떤 그 큰 유혹과 우리가 싸워야 할 때 있어요. 그때 싸워야 할 때 다윗과 같은 마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우리 인간의 재능이나 어떤 지식이나 돈이나 이런 것 갖고 너희들은 우리에게 달려오지만은 나는 뭐예요? 그런 것 갖고 너희들과 싸우지 않는다. 뭘로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싸움이 그런 돈이나 칼이나 명예나 권이나 어떤 파워가 아니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그래서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고 여호와에게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약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전쟁은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니까. 강하신 하나님이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고 골리앗과 누구요? 골리앗이 봤을 때 더 큰 골리앗인 하나님과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 싸움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승리하시죠. 그래, 하나님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 다윗의 승리예요. 이런 모습을 요나단이 보고, 아하, 다윗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과 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연락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자기 생명처럼. 네.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그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아버지랑 같이 죽지 않습니까? 그때도 다윗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 블레셋과 싸우다가 길보아 산에서 이 사울이 활에 맞아 죽어요. 활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목숨이 살아있는데 그때 병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 칼로 어떻게 해요? 목을 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병기 든 자가 쳐요, 안 쳐요? 못 칩니다. 안 쳐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세우고 거기에 엎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 아들이 또 죽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기 아말렉 사람이 그 속에 끼어 있다고 와서 어떻게 다윗에게 보고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장. 그 활놀이 바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그냥 시간 없으면 8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8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게 사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여기 보니까 누가 죽인 걸로 돼 있어요. 여기서는 아말렉 친구 그 자기가 죽인,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앞부분에 무슨 말이 있어요? 사울은 자기가 그 칼에 엎어져 죽었어요. 근데 여기는 슬쩍 거짓말 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고한 소녀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해 나는 아말렉 사람이고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주목하십시오. 14절.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뭐였습니까? 여기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이 아말렉 친구가 그 젊은이가 와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쳐주겠다고 그랬어. 그리고 이 면류관과 이 금붙지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윗이 뭐라고 말해?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다윗은 항상 이 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였습니까? 사울의 목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누가 할 일입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윗 보면 어떤 밧세바나 이런 또 우리아를 죽이고 하는 이런 과정 때문에 우리가 그가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가 실수가 많아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그는 반드시 실수했을 때라도 누구요?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죠. 나단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실수를 이야기했을 그는 즉시 무릎을 꿇었어요.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범죄를 했느냐가 중요한가?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어떤 양심이나 어떤 하나님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나 어떤 말씀을 통해서 기별이 왔을 때 우리가 뭐하는, 그 말씀 앞에 뭐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덥석 않습니다, 우리를.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니까. 이런 관계는 다 같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아말렉 청년을 갖다 죽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잘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손을 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애통하면서 쓴 시가 활의 노래예요. 그래서 애가입니다. 활의 노래. 그래서 여러 의미가 있죠. 사울이 활에 맞아 죽었다 해서 활의 노래라 한 사람도 있고, 또 여기 보면 두 용사를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활을 가지고 또 전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상징하는 활의 노래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이렇게 다윗이 아름다운 모습,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요나단은 계속해서 봤어요. 그러니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의 대를 해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걸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을 해치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뭐예요? 사랑했다고 하는 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내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찾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 어떤 것들을 갖다 뭐예요? 접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그게 요나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서로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사랑의 관계로 뭐 하는 겁니까? 맺어져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제
평정을 합니다. 이 나라를 평정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맨 처음에 한 일이 뭘까요?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있는가 그랬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9장 보세요. 사무엘하 9장. 사무엘하 9장 476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9장 476페이지. 1절부터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리라. 요나단을 인하여 남아있는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이 사울은 어떻게 해요? 패망한 집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집안에 누구를 인하여? 요나단을 인하여 뭘 베풀어요? 은총을 베풀리라 합니다.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렇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여러분 참 읽어보십시오.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푼다고 그랬는데 자기의 은총이라 하지 않고 너의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신앙인데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걸로 와요. 내가 하는 거. 내가 은총을 주리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그러면서 그 시바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뭐라고 그래요? 아, 그 집안에 누가 있다고 그래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뭐요? 절름발입니다. 절름발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불러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 앞장 4장을 사무엘하 4장을 읽어보면 그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여종이 그 아이를 업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자면 두 발을 저는 불구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6절 보세요. 6절 보겠습니다. 9장 사무엘하 9장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여기 또 나오죠.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무비보셋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요? 망한 왕가의 후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돼요?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요? 두 발 달려는 쩔룩발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왕이 불렀어요.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왕자에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들어와요. 어떻게 해요? 쩔뚝쩔뚝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무비보셋에서 절뚝거린 모습은 뭘 봤을까요? 누구의 모습을 봤을까요? 자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요나단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상상할 때 그렇게 아마 다윗이 뛰어내려갔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요나단이 절면서 걸어 들어오는 건 무비보셋이 아니에요. 다윗이 볼 때는.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애썼던 누가요? 요나단이 지금 쩔뚝쩔뚝하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습을 어떻게 앉아서 보고만 있겠습니까? 뛰어내려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을 어디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평생 어디에서요? 나와 함께 식사할 거라고 했어요. 왕이 식사할 때 누가 왕족밖에 같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 즉 요나단의 아들을 뭘로 삼은 겁니까? 사실은 자기 아들로 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내 상에서 평생 함께 먹게 하겠다. 왕이 먹는 상에서 쩔뚝쩔뚝하면서 왔다 가는 무비보셋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뭘 봐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여인의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여인의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었던 누구의 모습을 봐요? 요나단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 그 아름다운 모습, 평생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식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 여러분, 한 예 아닙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실증이 여기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면 아니야, 너희들은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왜요? 실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게 이렇게 안 될까요?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다윗 같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렇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물론 다윗이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실수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지만 뭐예요? 또 부끄럽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여러분 무슨 뭐 체면 그렇게 많이 차립니까? 안 차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끼리 화장실 마음대로 가요? 못 가요? 그것만 봐도 우리가 조금 뭔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 어디 가서 그렇게 화장실에 버젓이 가서 양치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끄러움이 그 앞에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가 어떤 범죄를 했어도 하나님의 기별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 부끄러움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방향이 바꿔지는 겁니다. 이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못된 생각이 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으로 보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서 살인입니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뭐 하려고요? 밧세바를 얻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 안에 들어있는 아이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 바로 무릎 꿇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이웃 간의 관계에서 이 모든 할 수 없는 것들, 그렇죠? 골리앗 같은 어떤 상황에 우리가 접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예요? 가능하단 말입니다. 뭐 한 방에 뭐 할 수 있어요? 날려버릴 수 있어요. 뭐 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나. 그런 모든 해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 가지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든지 뭐 하든지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뭐 해요? 골리앗으로 그걸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 골리앗을 뭘로 쓰는 거? 다윗으로 쓰는 겁니다. 다윗으로.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한 방이잖아요. 한 방.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하나님 의지하면 한 방인데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해서 우리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